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몸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생명의 삶은 54면에서 57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만, 문제가 터졌을 때만,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 호흡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고3들과 수험생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고3 학생을 둔 부모님들도 함께 고3 시절을 보낸다고 하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수험생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고입과 대입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며 수험생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또한 그러한데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더 간절하실지 그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의 9장 전체를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4절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5절에서 19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 천사가 나타난 모습과 22절에서 27절 천사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구구절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하는 마음, 그 기도의 마음이 바로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백성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먼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후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죄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달라는, 지금 이곳에 이 땅에 나타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 선지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이 황폐한 성 예루살렘에 주의 얼굴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한 겁니다. 왜요?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기도를 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황폐한 성소, 황폐한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황폐한 이스라엘입니다. 이 황폐한 이스라엘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 여기 좀 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말미암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면하여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전화로 신방을 하면요 꼭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황폐해진 성전과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혹은 나는 코로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나마 버틸만 하니까 주변의 이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라와 민족,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인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옵니다. 가브리엘은 이전에 다니엘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빨리 날아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0일에 혹은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에는 7일 또는 7년을 뜻하는데 다니엘에서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2일에는요 62 곱하기 7을 하면 434년, 또 70일에는 70 곱하기 7을 하면
90년이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이 긴 기간 사이에 예루살렘의 중건과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정확히 숫자로 따지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70번 70이고요 7번 7이죠 70 곱하기 7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약속 안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목적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약속된 왕이 오시면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모습이 마치 메시아, 그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에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된 자기 민족의 고통스러운 처지가 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갈등과 파괴와 온갖 괴로움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재해, 국가적인 위기 혹은 지금과 같은 이 전염병이라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이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어려움은 이미 작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그 모양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 성도들은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잠깐이며 하나님의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더욱 담대히 순종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는 날 수고의 기쁨으로 보상하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시련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숙한 기도자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더 염원합니다. 이렇듯 성도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인해 매번 성숙해져 갑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은올라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시며 허요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